할렐루야.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은혜와 능력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충만과 주권 그리고 새 삶. 예, 충만과 주권 그리고 새 삶. 예, 충만은 뭐죠? 충만 가득 차다는 것. 주권은 뭐죠? 주권. 국가의 사묘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예, 그 중에서 주권이 있죠. 주권은 뭡니까? 주권은 주인의 권리, 권한. 주인의 권한이 주권입니다. 그죠? 주인의 권한. 이 온다 가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충만, 주권, 그리고 세상,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가끔 핸드폰, 저희 스마트폰을 이렇게 갖고 다니다 보면은요, 업그레이드하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보안이 강화됩니다. 라고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한두 번을 하다가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 하면 어떤 때는요 30분, 40분 걸릴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냥 이거 켜놓고 새벽녘에 업데이트가 되게끔 조정해놓고나 그렇게 자기로 했는데 처음에는요 이걸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모르고 업데이트를 하기 귀찮아가지고 30분, 40분 걸릴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은 그동안 핸드폰을 못 쓰니까 귀찮아가지고 안 했어요. 미루다 보니까 어느 날 사진이 안 열리네요. 찍어놓은 사진이 안 열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얘가 어디 갔나 없어 있어요. 찍어놔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엉뚱한 데가 있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얘가 저장이 안 되고 그냥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전화를 했죠. A센터에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업데이트 하셨어요 요번엔 중요한 업데이트인데 업데이트 해보셨어요?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했다고 일부러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저녁 때 잠잘 때 업데이트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업데이트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런 일들이 첫 번째 보안이 강화됩니다. 보안이 강화돼서 누가 이 핸드폰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와이파이 연결된 걸 통하여서 뚫고 들어올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보안의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이 잘 설치되어지니까 업데이트를 꼭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그 수정 이거 하다 보면요 어플이 새로 생긴 어플이 나왔는데 과거에 있었던 기본적인 시스템 OS로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렇게 구동시키는 도구가 시스템이 OS라고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OS라고 하는데 이 OS가 옛날 버전이에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어플은 신형이었고 신형 버전에 맞춰진 어플이 딱 등장하면요 옛날 거는 못 찾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 나온 어플이나 프로그램도 잘 구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요 성능을 최적화시킵니다. 전에는 이렇게 파일을 저장하면은 그대로 저장했는데 새로운 버전, 새로운 OS에서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저장할 때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이 막 생기니까 더 똑같은 사진을 찍고 똑같은 영상을 촬영했는데 훨씬 더 적은 분량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업데이트를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새 기능,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뭐 요즘은 뭐 누르고 있으면 곧바로 그 AI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야 여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야? 라고 말로 물어보면 네 여기는요 뭐 무슨 지역이고 무슨 건물이 있는 것을 보아서 어디이네요? 여기는 이 건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야? 라고 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다 설명도 해 줍니다. 요즘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그래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기능들을 아주 쉽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가 잘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제 거 핸드폰이요 사용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예, 10년 한 5년
이상된 핸드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 새로 업그레이드 되는 OS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속도가 갑자기 느려질 수도 있고요. 저장 공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사진 몇 개 찍지도 않았는데 사진이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내 핸드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시면서 업그레이드를 잘 시켜준다면요,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재밌게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죠.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좋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그레이드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몇백만 원짜리 150만 원, 요즘은 2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스마트폰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이런 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맨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는 것으로 끝내요.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능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좋은 기능 하나씩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라리 주일날 오후 우리 만나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식사하고 난 이후 시간에 이거 스마트폰 교육을 한번 할까도 생각되어지는데, 원하시면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원하시면요. 스마트폰 아주 많은 기능이 있고요. 요즘 AI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10년 전, 20년 전 신앙의 생각과 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처져 있는 신앙, 묵혀진 신앙,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도 업데이트 되어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의 OS로 업데이트 하자는 거예요. 누구 중심의 OS로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 OS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는 단어를 그냥 붙여 썼는데요. 예전에는 내 중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았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OS로 살아갑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요? 업데이트해서 어디 방식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의 큰구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그 멋지고 기가 막힌 OS의 삶을 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괜히 하고 처음 예수 믿고 알았던 그 신앙을 아직도 30년, 40년 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신앙이 아직도 묵은 생각에, 옛날 어린아이의 생각에 젖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보니까요, 업데이트를 계속 미루면 삶이 엉키고 관계가 꼬이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요즘 내가 말이야, 일이 안 풀리네, 일이 답답해 죽겠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가 문제예요? OS 문제일지도 몰라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업데이트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의 업데이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옛날의 방식인 나 중심의 OS, 세상 중심의 OS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인 그리스도 중심의 OS,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 이게 어떤 삶이냐면 바로 충만과 주권 안에서의 삶이랍니다. 충만과 주권, 무엇을 충만하게, 어떤 주권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요. 자,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새 옷을 입으라. 네, 새 옷을 입으래요, 새 옷을. 새 옷을 입으래요, 새 옷을. 이 업데이트를 하면요, 소프트웨어가 다시 다운로드 되어서 이 다운로드된 이 프로그램이 이곳으로 말까 이 기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프로그래밍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기계이지만 업데이트가 된 기계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기계의 성능 차이는 엄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네.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데 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니까요, 항상 그 자리에요.
항상 똑같아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것이 없어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그냥 그래. 그냥 오늘도 그냥. 근데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어질 때는요,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업데이트예요. 자, 보니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옷 입으래요. 자, 옷 입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옷을 입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네, 옷을 벗어야죠. 옛날 옷을 벗어야 돼요. 업데이트를 하면요, 옛날 시스템이 지워져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얘가 옷 입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한 이기적인 생각들, 내 욕심, 내 방법,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살았던 이 내 자신의 OS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옷 입는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옷 입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어졌다,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결코 옛날 옷 위에 같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반드시 옛날 옷은 어떻게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라, 오래 참음을 입으라라고 했는데, 이 입으라는 것은요, 그냥 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귀걸이, 코걸이처럼 그냥 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뭐 귀걸이 같은 경우, 코걸이 같은 경우도 뭐 2개, 3개 하더라고요. 귀걸이 예전에는 2개씩, 양쪽에 하나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뭐 20년 전부터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다 받고, 입술에도 받고, 코에도 받고, 막 여기저기 이 볼때기에도 받고, 배에다도 받고, 안 받는 곳이 없어요. 다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러다가 저는 이 입술에다가 피어싱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물은 어떻게 마실까? 걱정이 돼요. 물 마시다가 막 이쪽으로 막 흘러나오고, 이쪽으로 흘러나오고, 어떻게 해요? 예, 그 걱정은 되지만, 아무튼 잘 살긴 살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전에는 한두 개만 딱 하고 깔끔했는데, 이 정도밖에 없이 탁 걸쳐요. 옷을 입으라라는 것은요, 여기저기 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탁 걸치는 거예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장착해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성품에 어떻게 해요? 몸을 입는 건데요. 입는 것의 의미가 그냥 걸쳐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보니까 새 성품을 몸에 어떻게 하는 거?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거래요. 제가 이 양고기 작년에 샀는데요. 조금 이게 빠듯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높이 들면은 조금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양복을 샀을 때, 시작부 1학년 때는요, 양복 사러 가가지고 그냥 활동하기 편한 거. 그래서 뭐 요만한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요만한 양복을 입고 다니고, 지금 그 사진 보면은, 아이고, 저런 촌스러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녔을까? 라고 생각돼요. 근데요, 지금은요, 그렇게 안 입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몸에 딱 맞아야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뱃살이 좀 나와서 좀 그런가요? 아무튼, 몸에 딱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몸에 맞게끔 입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옷을 처음에 작년에 사면서 조금 작년보다 좀 이게 안 맞았어요. 이게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운데, 더 큰 거 없어요? 라고 했더니, 어때요? 이게 제일 큰 거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또 저렴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로 결정해가지고 입었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이 옷에 몸이 맞은 거지, 몸에 옷이 맞춰진 건지 모르겠지만 편해요. 이제는 편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새 성품에, 새 옷에 익혀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인지, 어떻게 이 옷인지 모르겠지만, 익숙해졌어요. 입어버릇하니까, 입어서 활동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아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계속 입어줘야 돼요. 계속 사용해야 돼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 몰라. 딱 걸어만 두면요, 평생 못 입습니다. 그죠? 입어보고, 그리고 잘못된 거 수선고 해보고, 그래야 배우시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일독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은혜 받을 때가 순간순간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아멘, 으로 끝나면요, 평생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는 순간, 그 순간 나의 삶에 끄집어 가지고 와서 이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내가 이런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까요? 라고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결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이러이러했는데 주님 이 상황과 형편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십시오. 바꿔줄 거는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요. 내가 바뀌어지면은 그 사람들도 바뀌어집니다. 내가 안 바뀌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뀌어져야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거든요. 전에는 그 사람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아이고 이러던 마음이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큰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것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언제 있다고요? 네, 새 옷을 입기 시작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 자,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에 전체적으로 딱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예. 율법의 처음과 끝은 사랑입니다. 모든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처음과 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요, 사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모든 것에 내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번엔 아무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아무개 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 교회 것들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가져올 것은 있는데 그것이 뭘 가져와요? 사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져와서 사랑으로 어떻게요? 묶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습니다. 입었는데요, 이 옷을 무엇으로 통일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사랑의 띠로 묶으래요. 사랑으로 통일해요. 이 옷이 펄렁펄렁해지지 않도록 다소곳하며 또한 무슨 일을 할 때 너저분하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때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 교회 안에는요, 모든 행사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행사 속에 들어져야 할 사랑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이 또한 사랑인 거예요. 내 말,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번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 라는 마음과 계획으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힘입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라겠는데요, 자, 보니까요, 이 주장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브라베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주장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경기장에서 심판이 파울! 아웃이라도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파울이야 그게. 인이잖아, 인 라인으로 갔잖아. 따집니까? 따지면 안 되죠. 심판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그냥 순복합니다. 그냥.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중에 심판은 어떻게 해요? 심판 협회에서 징계를 합니다. 잘못 심판을 내리고 네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그죠? 심판 협회에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이 평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요,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망설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망설여질 때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떻게 할까? 말씀대로 하자니 세상에 사람들이 욕할 것 같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하자니 교회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 같고, 어떻게 할까 갈등 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하여서
이것을 시금석 삼아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은 우리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저렇게 결정할 때에 우리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지, 요것을 두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내 삶을 결정해 나가는 삶. 비록 이렇게 평안의 삶을 결정했는데 힘들어, 더 힘들어,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요, 그 가운데 믿음 안에 평강이 있다면 그것이 바른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뚜렷한 근거가 없을 때는 불안합니다. 그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갈등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대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거 한 가지밖에 안 없고 세상의 일들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루하루 그 말씀들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깨닫고 쌓아나간 자는요, 어느 날 문득 알게 모르게 잊혀진 것 같았던 그 말씀이 문득 떠올라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해야지 라고 하면 주 안에는 여러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것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뜻,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고 세상의 방법도 많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무식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이 16절,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가르치며 번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말씀 충만, 이 말씀의 충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감사하게요, 새벽 말씀 묵상도 있고요, 정교인 일독도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알찾기도 있어요. 말씀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집니다. 올 한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토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이 모토 왜 정한 거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자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세상의 방법도 여러 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과 만물의 모든 영혼 신령들에게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새로운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많은 방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깨닫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크고 넓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내 영혼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찬송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통로에,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지만요, 또한 찬송도 그래요.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의 힘, 이 귀한 찬송의 능력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시계가 제 예물 시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일 비슷한 시계를 제가 인터넷으로 골라서 사진을, 이 시계가 있었는데 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계를 차고 다녀야죠. 시계를 차고 다녀야 나 유부남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지하고. 근데요,
제가 땀이 많아요. 땀이 많아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뭐 손가락에, 팔목에 땀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어놓고 여름에는 그냥 벗어놓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요, 한 2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요, 그다음부터는 이 시계, 바지를 집에다가 보관해놓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유행하게 됐어요. 200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스마트폰이 유행하게 되니까 여기에 시계까지 다 있으니까 시계가 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롱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났나요?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먼지가 수북하게 앉아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게 갈까 안 갈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팔을까 말까 하다가 이걸 그 시계방에 가져갔어요. 시계방에 가져갔더니 이걸 이 안에 뒤에 열어보니 이거 안에는 정말로 새 거네요. 안에는 정말로 새 겁니다. 건전지만 바꾸면 돼요. 배터리만 바꾸면 돼요. 10년이 넘게 장롱 속에 있었던 것, 무기력해 보이고 폐기물 같고 고물 같았던 이것도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배터리. 이 배터리예요. 손톱보다 작은 이 배터리. 이 배터리, 작은 배터리 하나만 있으면요, 이 시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아주 잘 돌아가요. 물론 지금은 팔았습니다. 너무 이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뭐 예물도 팔고 시계도 팔고 그러면서 지낸 적이 있었지만 아무튼 지금 볼 때마다 그때 그거 시계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조그만 거 별거 아닌 이 배터리 하나면은 오케이, 만사 오케이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변함없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나는 이제 뭐 신앙이 뭐 특별한 것도 없네 라고 하면서 어영부영 사는 것 같지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배터리 하나면 됩니다. 배터리 하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면 됩니다. 주의 업데이트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업데이트 한 번이면은 우리는요, 활기찬 믿음의 삶,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별거 아닌 이 손톱보다 작은 이 배터리가 아주 비싸고 좋은 이 물건을 가동시키고 훌륭하게 해냈던 것처럼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요, 별할 것 없고 먼지에 쌓인 것 같은 부닥다리 같은 우리의 인생 같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우리의 신령인 줄 믿습니다. 이 신령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쯤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뭐요? 이 영혼의 배터리, 은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에 업데이트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새 옷을 입으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으로 충만해라.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새로운 삶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붙잡아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내가 업데이트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없어.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말씀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